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1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죠.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 장벽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레위기에 들어서기 앞서서 출애굽기 24장부터 이미 큰 장벽을 만납니다. 그 장벽은 바로 성소를 짓고 또 성소에 들어갈 그 기물들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짓고 또 제사의 규례 이런 것들
읽으면서 성경이 참 지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덮곤 하는데, 실은 출애굽기 24장부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는 전혀 달랐죠.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에 약 1년간 머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드릴 준비를 이 시내산에서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출애굽기 24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출애굽기 24장 그곳에서 이미 혼인 서약을 하고 또 혼인식, 즉 언약식을 맺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한 신혼집, 신혼방인 성소를 백성들로 하여금 짓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할 성소를 만들도록 하셨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이라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정결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거룩입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죠. 정결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가 있을까요? 착하게 살려고 결단하면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정결하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부정한 인간이 정결한 단계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바로 정결한 상태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 이하에서는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오늘 전체 이 장은 1장부터 37장까지 이 제사장 위임식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38절부터 46절까지가 바로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를 언급하는 이 내용을 우리 면밀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여러분,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느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일이라고 합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고 매일 드릴 번제라고도 말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한 단계에 이르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매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매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루를 또 마무리할 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매일 만나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볼품없는 자들 아닙니까? 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뭐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기에 매일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를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때는 조심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들 다 알지 못하지만 사실 스스로 그 내면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내면의 생각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거 다 드러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 매일매일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 하자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외로워서 너희가 없으면 내가 너무 외로우니 함께 하자,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은 답을 딱 하나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왜 사랑스럽습니까? 특별한 무언가 있어서, 이뻐서, 잘나서 자녀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이기에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지금 드리고자 계속해서 그 길을 이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출발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해야 될까요?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여러분 출발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물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가장 우선해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발걸음의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고 또 그 걸음의 방향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와 방향을 그렇게 맞추어서 함께 가게 되면 주님처럼 살게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해서 함께 하자 하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누가 집례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그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통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드릴 그 번제,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집례하도록 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 제도 앞에 바로 제사장을 구별하고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 사이에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눈에 띄는가 하면 이 제사장 위임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절, 9절에도 동일하게 너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또 씻기시고 기름 부으시고 옷을 입히십니다. 이때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길 뿐이죠. 아론이 또 그의 아들들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역할 그리고 또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할 장소를 만드시고 함께할 수 있는 제도를 주시고 그것을 연결하는 제사장까지 이렇게 만들어 두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엿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때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그 이후에도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신약에 와서 제사의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서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론을 또 그의 아들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하는 그 역할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마음이 다친 이,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고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관심의 초점을 나를 위한 삶에서 제사장의 삶, 타자를 바라보고 타자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방향을 돌려 하나님과 이웃들의 그 삶을 잊고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 제사의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중보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가정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복음이 잘 흘러가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미사 노인복지관, 영락지역 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의 집, 구립 용산 장애인 복지관, 합실 어린이집, 영중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음 실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